이 시대에도 이런 욥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읽기가 어렵고 불편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 읽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져서 읽기가 싫어지는 책입니다. 왜일까요? 이 고난에 대해 다루긴 하는데 특별히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해가 가죠. 또 통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와 사람들에게 행한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도 부족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자, 이 욥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핍박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이 쓰이던 아카드어로는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뜻입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 즉 그의 인생과 삶이 너무도 비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욥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욥기 1장만 읽어도 금방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렇게 완벽한 인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던 의인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자녀도 10명이나 되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거느리고 있던 종들도 굉장히 많았던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부자면 교만하거나 타락하기 쉬운데요. 4절 이하에 보니까 욥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이게 되면 잔치가 끝난 뒤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놀랍죠? 욥은 자기의 죄는 물론이고 자녀들의 죄까지도 철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건 5절 마지막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입니다. 한 번, 두 번, 어쩔 때마다 기분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욥은 복이 드문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욥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도록 그의 부와 명예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무병장수하다가 편안히 천국 백성이 되었다. 뭐 이런 예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욥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욥을 자랑하시는 거죠. 욥을 좀 봐라.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지 이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다 까닭이 있는 경외이고 이유가 있는 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욥에게 넓은 집도 주시고 많은 자식들과 재산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없어지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떠날 겁니다. 이런 사탄의 도발적인 질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때부터 의인이었던 욥에게 원인 모를 고난과 아픔이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소와 나귀를 다 빼앗기고 종들은 죽고 자녀들은 집이 무너져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가장 훌륭한 자라고 칭함받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짓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욥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이유는요. 이 시대에도 이런 욥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한평생 한눈 팔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 목회자에게
찾아온 큰 질병, 부어주신 물질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던 신실한 기업인의 부도. 자,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 시대에 욥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제가 책을 통해 알게 된 한 선교사님의 삶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브라질 아마존의 선교사인 허운석 선교사님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남자 같지만 이 여자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느 남성 못지않은 강인하고 올곧은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1991년 신촌에 소재한 신촌 장로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브라질 아마존에 파송된 선교사님이신데요. 누구보다 아마존 인디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7개동 규모의 신학교를 세웠고 100여 명의 졸업생과 50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한 선교사님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신실한 선교사님의 삶에 욥과 같은 고난이 닥친 건 2006년도였습니다. 2006년 선교사님은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 어렵게 치료를 마쳤지만 2010년에 다시 폐암이 재발하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된 선교사님은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암이 주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암에 걸렸냐며 손가락질했고, 주변에 많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며 은혜가 안 된다는 아픈 말들을 쏟아내며 정죄했습니다. 허은석 선교사님은 그때 욥을 묵상하게 됩니다. 욥이 당했을 수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이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일기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나는 암세포가 퍼진 폐를 잘라내는 극도의 고통이 은총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느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암세포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내게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사랑했습니다. 고귀한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1년만 살 거라는 의사의 선고와는 다르게 허운석 선교사님은 3년간의 투병 생활을 이어오시다가 2013년 9월 12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자, 저는 그분의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책의 표지와 제목이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그릇이 있었고요. 제목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였습니다. 저는 그 표지와 제목을 읽는데 오늘 말씀의 욥이 떠올랐습니다. 맨 처음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분명히 무슨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니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탄의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욥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물질, 자녀, 소유를 다 빼앗아 갔던 것이죠. 마치 그릇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가 하나씩 없어지고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릇이 되고 만 겁니다. 아마 사탄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들을 다 걷어내면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할 거라고 말이죠. 자, 그러나 욥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혹시 이 사탄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또 무언가를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유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경외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건 거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와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물려줄 유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또 자식을 통해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게 또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조건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내 삶의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려고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아 사탄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삶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두렵고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